오늘 그 본문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했습니다.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 말은 징조를 보고 시대를 분별하라 입니다. 징조를 보고 이 시대를 분별하라. 그리고 준비하라 이 말입니다. 징조를 보고 이 시대를 분별하라. 어떤 시대인가? 앞날을 생각하고 준비하라 이 말입니다. 준비하라, 대비하라 이 말이죠. 우리는 작년과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2년 동안 좀 다른 시대를 살았습니다. 2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먼저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감수를 해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여행 산업 쪽에 그리고 항공업계는 심한 타격을 받았죠. 아직도 회복을 할 수 있는 그 여건이 조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찌하든 이러한 세계적 변화에 대해서 모든 나라는 엄청난 자산을 쏟아부었죠. 엄청난 자산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글쎄요, 해결보다는 이로 인한 부작용들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서 심각하게 앞날을 전망을 합니다. 진단을 하고 앞날을 전망을 하죠. 이 감염병 그쪽의 전문가들은 다 같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이것보다 훨씬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등장할 것이다. 등장할 수도 있다가 아니라 반드시 등장할 것이다. 계속 등장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하지요. 이거는 과학입니다. 과학. 등장할 것이다. 우리는 여러분 이 코로나19가 물론 이 역사에 나타나는 어떤 자연적인 현상인가? 뭘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19를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또 다르게 표현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시대의 징조다. 여러분, 이렇게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시대의 징조이다. 이겁니다. 무엇을 보여주는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결코 밝지 않은 미래. 이것을 보여줍니다. 결코 밝지 않은 미래. 미래의, 이 인류의 미래는 유토피아가 아니라 그 반대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이 코로나19를 보면서 우리는
그러한 징조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앞으로 다가올 이 세계의 미래는 결코 밝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대비할 줄 알아야 하지요. 그렇죠?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뭡니까? 심각한 현상은 무시한다 이겁니다. 무시한다. 그래서 대비하지 않는다. 대비하지 않는다. 이거죠. 우리 재난 영화들을 여러분 가끔 보면은 그 재난 영화의 특징이죠. 재난 영화에는 앞에 어떤 암시가 나옵니다. 암시. 어떤 이제 재난, 어떤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그러한 것의 원인으로 어떤 암시가 나옵니다. 어떤 징조가 나오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재난이 발생하게 되죠. 문제가 뭐라고요? 무시한다 이겁니다. 징조를 무시한다. 그리고 전혀 대비하지 않는다. 대비하지 않는다. 그것을 보고 대비하라. 행동하라. 이게 징조입니다. 근데 가만히 있다라는 거죠. 가만히 있다. 여러분, 결코 밝지 않은 미래, 이거는 이미 성경이 거듭거듭 알려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세계 역사는, 인류의 역사는 결코 밝지 않다. 이거는 분명히 이미 알려주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과학계가 세계 각계의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과학이 각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대로 가단 지구는 이거 앞날이 없다 이겁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이제는 시대의 상황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겁니다. 말해주고 있다. 여러분 이제는 온난화는 그 심각성을 이야기한 지 벌써 20년이 돼가지고 점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온난화로 인한 그 영향이 이제 나타나게 되면 5년이고 10년이고 이제 나타날 것이라고 하죠. 그로 인한 재앙은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한 거와 비교할 바가 아니죠. 그래서 물론 여러분 지금 온 세계가 이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모였죠. 그래서 어찌하든 이 탄소 배출량을 줄여보자 시도를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게 참 제대로 대비가 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또 앞으로 여러분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렇죠?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만약에 강대국들의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로 인한 재앙은 여러분 심각하죠. 만약에 어떤 지도자가, 그렇죠? 정말 엉뚱한 생각을 해서 그 마지막 비대칭 전략무기, 핵이죠. 그를 만약에 사용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여러분, 그로 인한 재앙은 온 지구적입니다.
비교할 수가 없죠. 우리가 지금 겪는 거.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시대의 상황들은 여러분 세계 역사의 앞날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세계 역사는 계속해서 끝없이 나갈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이게 아니죠. 이 시대의 상황은 그 반대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은 그걸 시대 역사는 선분이다. 직선이 아니고 선분이다. 이런 표현을 했죠. 직선이 아니고 선분이다. 직선은 선이 계속 나가는 거죠. 선분은 시작점과 끝이 있습니다. 끝이 있다 이거죠. 성경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이 시대의 상황은, 이러한 징조들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귀가 막혀 있다. 아니, 들어도 무시한다 이겁니다. 들어도 무시한다. 무시한다 보다는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거죠.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 사실 무엇을 심각하게 봐야 됩니까? 세계에 끝이 있다. 여러분. 근데 그 사실을 이 역사로 우리의 인생으로 받아들이지 않죠. 그래서 준비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준비하지 않는다. 여러분, 코로나19로 2년 동안 세상은 놀랬죠. 출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이다 이거죠. 그것뿐이었다. 그것을 징조로 보고 준비해야 할 줄 아는데, 그렇죠? 변화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암울하게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요즘 보면 이제 곧 사라지겠지. 빨리 지나가라. 빨리 지나가라. 그러면서 조금만 틈만 보이면 여러분 다시 그렇죠? 예전처럼 놀고 즐길 기회만 기다립니다. 빨리 지나가라.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참을 만큼 참았다.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먹고 살아야겠다. 그렇죠? 네.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변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 코로나19를 징조로 보고 그것을 깨닫고 준비한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다 이겁니다. 거의 없다. 그것은 여러분 안타깝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노아의 때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그렇죠? 지금도 그렇고 또 마지막 그날까지 그럴 것이다 라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렇죠? 무시할 것이다. 준비하지 않을 것이다. 행동하지 않을 것이고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사실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징조를 보고 깨어 준비하라. 사실은 이거죠. 징조를 보고 그것을 깨어 분별하고 준비하라 이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로 그때가 도적같이 이르게 될 것이다. 이것이 경고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끝난 다음에 마태복음 25장인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것은 이어지는 비유이죠. 그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잘
아는 내용이지만 여러분 열처녀는 뭡니까? 신부의 친구들입니다. 그렇죠? 그들은 이제 신랑이 멀리서 이제 신부의 집에 오면, 이제 신부를 데리러 신부의 집에 오면,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는 것이 이 신부의 친구들, 열처녀의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죠? 신랑을 등불을 들고 신랑을 기뻐 맞이하며 호위하며 집까지 데려와서, 그렇죠? 즐거운 혼인 잔치를 벌이는 것이 열처녀의 임무입니다. 근데 보통 이 결혼은 초저녁에 진행이 됩니다. 가끔 신랑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죠.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멀리서 오기에 그럴 수도 있고 가끔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비유에서도 신랑이 늦어졌습니다. 여러분 저녁에 등불을 가지고 기다리었는데 기다리다 모두 잠이 들 정도로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기름은 거의 타서 등불이 꺼져가고 있었죠. 바로 그때 신랑이 왔다는 소리가 막 들립니다. 그런데 그 10명 중 5명만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지요. 5명만 여분의 기름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실 등잔에 기름을 다시 부어서 문제가 없이 등불을 밝혀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지요. 그런데 5명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다급하게, 그렇죠? 다급했죠. 당장 불이 꺼졌는데 기름을 어떻게 준비할 수가 없어서 다시 기름을 준비하러 마을로 이제 내려간 사이에 신랑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들은 신랑을 맞이할 수 없었죠. 그 신부집은 이미 닫혀서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처음에 비유에서 슬기로운 처녀 5, 그리고 미련한 처녀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그 차이가 뭘까요? 그 차이. 슬기롭다, 미련하다. 그 차이가 뭘까요? 분명하지 않습니까? 5명은 준비했고 5명은 준비하지 않았다. 그 차이입니다. 그렇죠? 5명은 준비했고 5명은 준비하지 않았다. 5명은 행동했고 5명은 행동하지 않았다. 5명은 그렇죠? 변했고 5명은 그대로 있다.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5명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생각을 한 겁니다. 혹시 보통 초저녁에 신랑이 오는데 혹시 신랑이 늦게 오면 어떡하지? 이 생각을 했죠. 늦게 오면 낭패네. 그때 기름이 다 떨어져서 등불을 밝힐 수 없다면 어떻게 하지? 대책이 없네. 신랑을 맞이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니, 혹시 늦을지도 모르니 귀찮아도 기름을 좀 준비하자. 이거였겠죠. 그죠? 준비하자. 생각을 하고, 그죠? 준비하자. 그래서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거였죠? 근데 여러분, 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명의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보통, 필요가 없는데, 빨리 오는데, 혹시 늦을 것을 대비해서 기름을 따로 준비해? 귀찮은 일인데.
빨리 오겠지. 그죠? 빨리 오겠지. 근데 마냥 늦으면, 베개 하나 마냥 늦으면 어떻게 하지? 대책이 없네. 준비해야 하는데 어떤 건 준비하지 않은 겁니다. 네. 준비해야 하는데 준비하지 않은 것이죠. 그 차이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생각을 하고, 그렇죠? 그것을 준비했다. 행동했다. 그리고 준비하지 않았다. 그냥 무시하고 행동하지 않았다. 이 차이입니다. 여러분, 만약 신랑이 빨리 와서 모두 문제가 없었다면 똑같은 건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근데 결과적으로 문제가 없었을지라도 여러분, 준비하지 않은 자들은 오늘 당장 아직 신랑을 맞을 그 준비가 안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들이 자신이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준비해야 하는 것이 그들이 해야 할 것인데, 당연히 해야 하는 건데 하지 않은 것이라는 겁니다. 준비한 자들은 뭡니까? 준비한 것은, 오늘 당장 준비한 자들은 준비가 된 사람들입니다. 오늘이라도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된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 열천의 비유를 하면서 주님이 마지막 결론을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십니까? 25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깨어있다, 이 말이 뭡니까? 준비하라 이겁니다. 행동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징조를 보고 경고를 듣고 오늘 준비하지 않는다면 내일 준비할까요? 징조를 보고 경고를 듣고 여러분 오늘 행동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내일은 그 사람이 다를까요? 아니면 그때는, 그날은, 결정적인 그날은 그 사람이 변해 있을까요? 다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준비하지 않으면, 오늘 행동하지 않으면 여러분 내일도 똑같다는 겁니다. 내년도 똑같을 것이고 바로 그때, 그날도 똑같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어있다는 것은 뭡니까? 징조를 보고 깨닫고 그리고 오늘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행동하는 것입니다. 깨어있다는 것이 여러분 뭔가 샤프하고 스마트하고 이런 게 아니라 보았으면, 깨달았으면 행동하는 것입니다. 오늘 행동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확률이 아닙니다. 예. 믿음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오늘 행동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충성이라고 믿음을 표현하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 45절에 보면 주님이 이러한 비유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뇨? 했습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자입니다. 주님이 그 종에게 어려운 수수께끼를 맡긴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문제를 맡긴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그렇죠? 매일매일 해야 할 그 일을 맡겨준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샤프한 머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스마트한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날카로운 어떤 그런 여러분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실한 것이면 됩니다. 성실하게 여러분 맡겨진 일을 오늘 하루하루 행하는 것, 이것이 충성입니다. 충성됨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깨어있는 것이다. 깨어있는 것. 그래서 깨어있는 것이 뭡니까? 준비하고 행동하는 것. 다른 말로 주님이 종에게 맡기신 일을 매일매일 성실히 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날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을, 내일을, 매일매일을 주님을 믿는 자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깨어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 반대는 뭐죠? 반대는 준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시하는 거죠. 무시하고 준비하지 않는 것. 행동하지 않는 것. 그냥 그대로 변하지 않는 것.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준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오늘 행동하지 않는다면 내일은 다를까요? 아니다라고 합니다. 내일도 똑같습니다. 그날과 그때도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깨어 있으라고 합니다. 도적 이야기를 했죠. 42절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여러분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했으리라 그랬어요. 도적이 언제 올지는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도적이 언제 올지라도 도적이 뚫지 못하도록 예비해야 된다요. 깨어 있어야 된다. 준비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아, 오늘은 도적이 안 오겠지. 그래서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당장 준비하고 행동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뭡니까? 오늘 준비하고 오늘 행동하는 것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행동하는 것입니다. 오늘 행동하지 않으면, 오늘 변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날도 그때도 똑같다, 똑같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세요. 여러분 코로나19
그냥 또 이 역사의 과거에 왔던 전염병처럼 그냥 또 한번 지나가는, 좀 크게 지나가는 여러분 전염병으로 그냥 그렇게 쉽게 보시지 마십시오. 우리는 징조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징조로. 그냥 무덤덤이 똑같이 준비하지 않고 무시하고 행동하지 않는 여러분, 그것이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리석은 것이고요. 그날을 아무런 준비 없이 여러분 당혹스럽게 두려움으로 맞이하는 여러분 그런 비참한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되지 않습니까? 깨어있으라. 여러분 행동하는 우리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준비하고 오늘 행동할 줄 아는 여러분 오늘 변화할 줄 아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